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오늘 이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 그런데 베드로가 투옥되기 전에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네, 누가 순교의 죽음을 죽었죠? 야고보 사도가. 자, 우리 바로 이전에는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장,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완전한 왕,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지만 그로부터 이제 이 땅을 분배받고
할당받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자인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핍박과 박해가 민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더 환호하고 좋아하고 이 헤롯 왕의 인기가 막 치솟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기독교의 지도자 한 명을 죽였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하고 더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인물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사로잡고 투옥시키고 이제 곧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헤롯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이 누구겠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미 예수님이 유아기 때 죽었고 그래서 그 헤롯이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과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잠깐 피해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는 있을 수 없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인근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4대에 걸친 헤롯 가문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려 4대예요. 이 4대에 걸친 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역사들, 중요한 인물들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은 누구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헤롯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가 이제 원조예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아기이시던 때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그렇게 오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가문에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또 장년기에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데 그때의 왕으로 있던 사람들은 3명입니다. 근데 그 3명이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이 3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3명에게 나라를 나눠줘요. 그래서 가장 큰 땅이면서 가장 중요한 땅,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켈라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인근 있잖아요. 이 북쪽,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 그리고 갈릴리 동쪽과 북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빌립. 근데 그 사람도 또 빌립 2세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 이 3명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디바와 빌립 이 둘이 배다른 형제인데 누구를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이냐면 헤로디아를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원래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안디바가 그 빌립의 아내인 아주 유명한 그 여인 헤로디아를 빼앗죠. 그 일을 가지고 책망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때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선물을 달라고 하죠. 그, 그 배달은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한 다음에 춤을 춰서 즐겁게 한 다음에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 이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다. 이 세 명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와 장년기에 공생이 활동하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시대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 이 세 명의 시대가 지난 그 다음 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주 때가 되겠죠. 그때에는 다시 한 명이 다스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것은 2세가 있기 때문이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켈라오의 아들일까요? 안디바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빌립 2세의 아들일까요? 셋 다 아니에요. 헤롯 대왕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역사로 따진다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 된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왕족이긴 하지만 왕위에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렸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그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다. 자,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왔으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겠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켈라오, 안디바, 필립 2세. 그 다음에 손주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에게는 증손자가 되겠죠. 그는 어떤 사람과 연결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이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벌레에 먹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사도 바울이 한참 선교 여행하고 복음 전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계기로 로마에 가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써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일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우매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헤롯 가문의 이 계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좀 복잡하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은 크게 4대에 걸쳐서 나온다. 1세대가 누구예요?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그런데 그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죠. 그때 그가 아들 3명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주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땅, 유대 땅은 아켈라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 여우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 여우라고 불렸던 그 갈릴리 인근 즉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스렸던 왕은 안디바. 그리고 갈릴리의 동쪽과 북쪽을 다스린 즉 변방을 다스린 사람은 빌립인데
빌립 2세. 그 전에 빌립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 2대를 지나서 3대째 내려오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그의 아버지는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헤롯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천사가 와서 구해줬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겨 죽게 하셨다. 그가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올라가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러분, 이 아그리파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독자란 뜻이 있어요. 독자. 아그리파가 독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2세. 마지막 4대째는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가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추억이 됐고 하는 그 일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끌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요? 야고보 사도는? 또 이 베드로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줬지만 훗날에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순교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때 구해주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어떤 때는 구하셨다가 어떤 때는 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인데 시험을 잘 봤다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했다거나,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데 승진했다거나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어서 잘렸거나 시험을 치렀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했다고 슬퍼하고, 물론 인간적인 감정은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옥 밖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왜 순교했을까요? 더 이상 그에게 시키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를 그냥 단물 쏙쏙 빨아먹으시고 나중에 그냥 쓸모없으니까 버리시고 그냥 죽게 놔두셨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도구로, 제목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음을 앞두고 섭섭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종이고,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비록 그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복과 영생이 눈을 깜빡 감았다 뜨자마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 일이 더 중요하면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거나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좋지 않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좋고, 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항상,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 내가 죽는 순간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낙심하겠습니까? 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최악의 일이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내용을 주는데요. 20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잖아요. 그렇죠?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왜 노여워했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지역 북쪽에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나빴대요. 이유는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관계가 나빴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와 북한 사이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우리와 일본 사이의 관계.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지금 약자에 속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약자에 속해요. 자, 그들의 지방이 어디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겠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무슨 얘기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수입해 간다는 거죠. 왜? 이 두로와 시돈은 그만큼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량을 헤롯이 통치하는 이 유대 땅에서 가져다가 먹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무역을 막았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들이 이 유대 땅에서 식량을 사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다급하죠. 왜요? 뭐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면 그만이지만 식량은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급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상인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자, 그에게 나와 헤롯에게 온 거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자,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가 누굴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시겠죠. 즉 왕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에게 로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헤롯 왕에게 잘 얘기해서 우리 이 식량 사가는 이 무역 다시 열어주게 좀 해달라.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을까요? 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20절과 21절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나를 택해서, 그러니까 평상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일부러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누구와 무역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과 무역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 무역이 막혔을 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식량을 파는 유대인들도 문제가 생겼겠죠. 왜? 식량을 팔아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으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무역을 열어주니까 유대인들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죠.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여론을 중시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그 정책, 이 무역을 막았다가 열어준 이 일로 인해서 환호하니까 이제 날 잡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옷도 잘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좀 내가 자랑 좀 해야겠다 하면서 발표회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정견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화자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역을 열어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편안하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무역하면서 이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든. 정말 헤롯이 음성이 신의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음성이 좋기는 좋았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의 소리가 신의 소리였을까요? 왜 아니었을 겁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이 앞에서 지금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부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또 이 헤롯이 살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트럼프가 생각났어요. 또 막 이 어깃장을 내 가지고 무역도 틀어 막으면 이 유대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듬의 사람, 즉 에돔 족속인데 그러더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나는 신이 아니다. 이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랬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부분에 이 표현 너무 독특하고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벌레가 외부에서부터 먹었을까요? 내부에서부터 먹었을까요? 내부에서부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대의 역사가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급성 위장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급성 위장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이나 세균 감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그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세균이고요. 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다 자랑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무엇을 통해 죽이셨어요? 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를 보내셔서 죽이신 거예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결국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 그 죽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죽음까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천국을 시작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은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어떤 일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과 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